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145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우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저런 밝도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은 장백해지셨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쯤에 나은혜 교회의 권성으로 아침 모여 주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리 속죄하시는 고난의 시간, 그걸 특별히 생각하는 이때쯤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주의 고난에 특별한 집중된 사역들을 살펴봅니다. 그 뜻을 잘 살피게 하셨고 깨닫는 대로 우리 믿음과 삶에 잘 적용하여 주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 고난과 슬픔의 삶도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잘 감당할 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54절부터 62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안에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닥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는다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주님을 배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 부인하는 내용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처음 부인했을 때는 여종의, 즉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여종, 또 다른 남자가 계속 나타나서 베드로를 압박하였죠.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사실은 시험의 세 번에 따른 일들은 각각 돌이키라는 주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강하게 부인을 해나갑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고 나서 조금쯤 됐을 때 세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장담합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 이것이 아니고 인상의 모습이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증거를 댑니다. 갈릴리 사람이라. 네 말소리, 억양, 톤, 이건 다 네가 갈릴리 사람인데 그렇다면 저 예수와 함께 따르던 바로 그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앞에 있던 두 증거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댑니다. 목격자 증언에 더하여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 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내면 안에 있는 양심마저 평안한 채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압박과 위협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자신이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양심은 베드로야, 네가 어찌 그러느냐? 베드로야, 네가 주님과 함께 목숨도 내놓을 것이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주님을 모르느냐? 양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정신을, 그 흔들어진 양심을 번쩍 깨운 거죠. 주님께서 일깨우셨으니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슬픔과 hun곡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무너뜨리는데 뭐 10명의 군사가 필요 있지 않았고요. 제사장의 위엄차린 그러한 경고도 필요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의 두려움을 그로 통해서 받았지만 한 어린 여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생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가능한 모습, 선한 주의 일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낙엽 떨어진 소리 하나에도 사람이 그냥 맥없이 넘어질 만큼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칼빈이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인간은 맥없이 넘어진다. 베드로는 사실 담력이 크고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경솔한 부분도 있었죠. 그럼 어쨌건 시험이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의 한 사례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제사장의 마당까지 쫓아와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마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위험이 닥쳐오기 전까지 미리 두려워하고 너무 크게 떨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사실 베드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시험이 이미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통곡을 심히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쓰라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슬픔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 한 행동, 자기 마음에 위협된 것, 마음속에 문제였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를 혐오하고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닭 울음소리.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평생 사는 동안에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이 날이 기억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어리석음, 그것을 일깨우는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는 그 어느 하나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주님 나를 부르셨어. 내가 그때 연약하고 넘어졌었다고. 내가 그때 잘 주님 앞에서 배도요, 배신이요,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이런 것들이 내게 있었지라는 것이 기억되는 사건, 소리, 그 어떤 것에도 있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이 아침에도 들려주시는 것이고, 또 매 주일마다 나와 주 앞에 예배할 때 설교의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건보다 도 강력한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일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경험 속에 어떠한 사건, 어떤 장면이, 어떤 경우가, 어떤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대하는 주의 말씀, 항상 듣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다가옵니다. 자신의 죄인 된 것과 무너진 것과 주님을 슬프게 한 것, 주님을 배신한 이 아픔보다 더 크게 그걸 뒤엎어버리는, 그걸 가려버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용서입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그가 죄인다라는 율법의 정죄와 같은 역할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닭 울음소리는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 사실 이것을 주님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미리 경고하셨어. 자신을 향해 돌아보신 주님의 눈길. 그걸 의식하는 순간 모든 걸 아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중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 유명한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사건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내 양을 치라 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양떼의 목양을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위임하신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개인을 어리석음에서 세우는 사건이고 회복시키는 사건이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 가리시는 용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부름받은 사역과 관련해서는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잘할 것이 바로 자기처럼 넘어진 죄인을 향하여 자기처럼 주님께 대하여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아는 자로 서야 됐던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이어진 닭 울음소리가 그것을 드러내지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물으시고 목양을 맡기시는 그 너그럽고 말할 수 없는 긍휼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덮어 가리우심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복음에 깊이 눈을 뜬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자도 주께서 용서하셨다. 그 나 같은 자에게 그 용서를 전하러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부름 앞에 늘 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잘못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듯 주 앞에 나오면 그런 주님과의 모든 일이 즐거운 일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되어 갑니다. 회복의 약속. 그것은 우리가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약속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사실이고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주께로부터 멀리 갔다가 내가 주께로부터 주께로 가까이 와서 누려지는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부터 멀리 가면 어렵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복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존중을 받던 자였죠. 근데 그가 가장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 예수님의 존엄과 명예와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갈 바로 그 자이었으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교회에 알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베드로의 허물과 배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잃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63제가 65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도사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왕 중에 왕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저들이 너를 친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말하라 라고 조롱합니다. 이런 수모를 이런 수모를 주님께서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갚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66절과 71절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라 말하고 있느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약속된 인자시다, 메시아다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께서 저들의 그리스도인가 말하는 재촉에 네가 말하였도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노라 하시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의 인자이심을 말했죠. 이 인자이심을 말하는 것은 그가 권능, 곧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죠? 말할 수 초라하고 오히려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에 오실 바로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는 더 없는 의심에 가득 찼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것인가? 그 헤아릴 길이 없어서 눈을 크게 뜨고 의심의 문을 피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또 의지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겠죠. 정말 그럴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말이지. 그러나 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조롱하는 저들에게는 차마 견딜 수 없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시니 저들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초라한 행색 그 한 사람입니다. 거의 미치광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이 구속주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오신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임을 아예 짐작도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설정한 메시아상에 맞지가 않은 것이죠. 저들이 설정한 메시아는 세속적 영광과 엘리트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저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과 일치하는지 그 무엇을 말하는지 저들은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그린 그 메시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에 예수를 맞춰보니 맞지 않는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는 왕을 신성 모독죄로 쓰여서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왜곡된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모로 조롱하고 멸시하며 죽고자 한 저들 누가 예수님을 배도하며 부인하며 배신한 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대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사도가 되어졌고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라 스스로 자부했던 저들은 사실은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원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죄의 용서,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일들을 마음에 깊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가치임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삶에 있어서 결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이 끊어진 자가 아니란 사실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만 가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주의 고난의 사역을 다시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기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상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